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목소리 높여서 저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라 숨기시고 만왕의 왕께 살아계셔서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곧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또한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준비하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두려운 절망에 빠져 낙담하며 좌절할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소망의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한 채 세상과 타협하기도 했고 현실 앞에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기쁨으로만 아니라 깨어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던 저희들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선방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설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그의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도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말씀으로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에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품에 안아 주셔서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종종 시험과 유혹에 실족할 때가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이 세상의 눈치를 살펴보면서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저희 가운데에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와 질투하면서 빛의 역할은 제대로 못하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도 고백드립니다. 악한 자의 강함을 두려워하며 흉악한 자에게 비굴하며 이 세상의 것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애의 자랑 등 여러 가지 죄를 저지르면서도 말로는 소금의 역할을 한다고 거짓말도 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영혼의 어두움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갈급한 영을 적셔 주시옵소서.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하신 성경 말씀처럼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하게 여기시어 미혹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죄를 짓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위선하는 자들,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거짓 선지자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한없이 내려주시어 시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한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정신교회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성령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제발 촛불을 옮기지 말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진심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기도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차고 넘쳐 강같이 흐르는 정신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줄을 고백합니다. 책망하실 일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서 담대하게 기도드리오니 주여 저희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말씀대로 정신교회 형제 자매들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의 탄핵소추 등으로 어수선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마음과 영이 어수선한 형제 자매들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평강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질병에 힘들어하며 아파하는 환우들을 일일이 돌보아 주시며 그 상처에 안수하여 주시어 속히 나을 수 있게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청년부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배우는 학생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서 성장하도록 아름답게 주의 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처에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와 헌신하는 교우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어주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을 지켜주시며 여러 가지 거짓된 우상에게서 멀리 떨어지도록 지각을 주셔서 악한 자가 저희들을 만지지도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원들의 진정을 담은 찬양을 연락하시옵소서. 그들의 헌신을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무한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찾아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간구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어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8장 12절 말씀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어느 추운 날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태풍과 같은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밤에도 이 폭풍우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거센 비바람에다가 천둥, 번개까지 계속 쳤습니다. 결국 전봇대가 쓰러졌고 전기마저 나가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캄캄해졌던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까지 있던 한 가족은 밤새도록 두려움에다가 추위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은 채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아빠 품에 안겨 잠들었던 아이가 밝아오기 시작하는 이른 아침에 깨고는 아빠를 깨우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어젯밤 비바람에다가 천둥과 번개치는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머뭇거리던 아빠가 아이를 꼭 끌어안으면서 속삭이듯이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얘야, 하나님은 비바람과 천둥과 번개치는 속에서도 아침을 만들고 계셨단다. 태양이 들어오는 이 찬란한 아침을 말이야.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메시아를 예언하는 대표적인 구약 말씀 세 군데를 함께 묵상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미가 선지자, 이 세 선지자가 각각 활동했던 시대를 배경으로 한 그런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모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암담하고도 절망적이었습니다. 아수로 말미암아 유다는 쑥대밭이 되어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의 경우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중동의 패권을 차지한 바벨론이 이제 침략을 앞두고 있었기에 유다도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암담하고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이제 더 이상 다윗의 피를 이어받는 인간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친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참된 목자가 되어 돌봐주시고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약속대로 역사 가운데 놀랍게 행하시고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러한 예언은 누구에게로 이어졌습니까? 바로 메시아에게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요한의 여인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다윗의 후손으로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어서 진정한 구원을 베풀어 줄 것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메시아의 예언 그대로 약속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친히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렇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을 베풀어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영광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주는 영광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영광까지 누리게 된 것입니다. 나아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사실 진리라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고도 분명한 진리이자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우리 인간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이면서도 진리이고, 나아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되는 놀랍고도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같이 하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메시아로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대체 누구시란 말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태초를 두 가지 차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 태초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태초는 시간의 시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는 시간의 시작보다도 훨씬 더 이전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쓰인 태초는 단어 앞에 헬라어 정관사가 빠져 있습니다. 영어로 말한다면 in the beginning이 아닌 in beginning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시작을 지정할 수 없는 시작 그 이전, 곧 영원한 과거를 말합니다. 시간의 시작보다도 훨씬 이전,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과거, 그것이 바로 요한이 말하는 태초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영원히 자존하시는 분, 영원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영원한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둘째로 메시아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3절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만물 창조에 함께 동참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은 다른 한편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창조하셨다는 그런 의미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 선언은 후일 바울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선포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의 말씀입니다. 1장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1장 16절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세상 모든 만물만 아니라 심지어 영적 세계까지도 어떻게 되었단 말합니까? 예수님이 다 창조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어진 모든 것은 예수님 없이 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영원한 분으로서
이 세상 만물까지도 다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셋째로 나아가 메시아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과 역사까지도 다스리는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4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이 되십니다. 이 세상에 만물이 소생하고 새롭게 태어나고 피어나는 것, 나아가 우리 육체가 이렇게 호흡을 할 뿐만 아니라 생활에 나갈 수 있는 것 또한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입니다. 17장 28절 말씀을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앞부분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존재할 수 있는 것, 나아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심지어 이렇게 활동하면서 생활에 나갈 수 있는 것 또한 다름 아닌 생명의 원천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만 아니라 우리까지도 주관하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불가지론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많아졌습니다. 지금도 믿는 이들 가운데 이런 불가지론자가 적지 않습니다. 서양만 아니라 동양에서도 특히 지성인들, 나름대로 똑똑하고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 불가지론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세상이 진화론을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부정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는 하셨지만 이 세상과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고 계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주장을 펼치곤 합니다. 왜냐하면 끔찍한 1차, 2차 세계대전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볼 때에 나아가 세계 곳곳에 이상기후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또 고통당하는 그런 참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더 이상 세상에 관여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믿는 이들도 여기에 동조하며 휩쓸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영원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변함없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세상만 아니라 역사 가운데 온갖 참상과 전쟁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기에 이 세상이 지금 당장 파멸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끔찍한 전쟁과 재난과 참상은 우리 인간이 타락한 결과로 생겨난 것이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속에서도 예수님은 놀랍게 섭리하며 역사하고 계시기에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이렇게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궁극적으로 구원하시고자 친히 오셨을 뿐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며 섭리하기까지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 세상과 역사까지도 다스리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메시아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으니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나아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까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엄청난 영광이 될 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요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친히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은혜가 넘쳐날 뿐 아니라 진리로 더욱더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영원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까지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랍기 그지없는 데다가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과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어서 9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이렇게 놀랍고도 엄청나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성주신 하셔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 말씀으로도 가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 네, 앞에 있는 화면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빛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어두울수록 빛은 어떠합니까? 더욱더 소중하고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차원에서만 빛이 우리 삶과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대적으로도 나아가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암담하고도 절망적이었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에도 캄캄하게 그지없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로마가 세계적인 대제국으로서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번성과 평화의 시대를 이루고 있더라도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기에 온갖 착취만 아니라 과도한 세금 등에 시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국인 이스라엘을 등지고 외국으로 떠나야 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또한 포로기 이후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민족 자체적으로 왕국을 이룬 때도 잠깐 있었지만 국제적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달프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거기에다가 말라기 선자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도 하나님의 이상조차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캄캄하게 그지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메시아 오시기를 간절하게 고대하고 사모했지만 기다리는 메시아는 여전히 오지 않아서 깊은 좌절과 절망으로 빠져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런 예수님을 영접조차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 그것도 메시아로 육신을 입기까지 하신 예수님이 다름 아닌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캄캄한 세상을 비추고자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고자 나아가 절망과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자신의 백성들까지 다 구원하고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참빛을 비출 때에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빛을 지금도 비춰주고 계십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만물은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습니다. 물리적인 빛이 있어야 식물이 광합성을 하고 또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동물은 그런 식물을 먹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동물이나 식물과 달리 영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리적인 빛 외에 영적인 빛이 있어야지만 영적으로 살 수 있고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육신의 생명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다 잃고 말았습니다. 그 생명을 얻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육신을 입으시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이 우리 인생만 아니라 우리 영혼에 계속 비춰져야지만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이 활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만 아니라 만족, 사랑과 평안만 아니라 지혜와 같은 풍성한 열매로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메시아로 성육신한 예수님, 참 빛으로 오시기까지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영접해야 합니다.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입술로서 말하고 고백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 고백했다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되고 우리 안에 생명, 그도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뿐 아니라 생명이 넘치는 삶까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일 뿐 아니라 치유의 빛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어서 생명만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역사까지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 세상에서 온갖 질병만 아니라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시게 되면 회복만 아니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물리적인 빛도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태양빛이 비치게 되면 병원군이 죽고 소득이 될 뿐 아니라 우리 건강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됩니다. 심지어 우리 마음까지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빛 자체도 신기한 능력이 있습니다. 어느 신문의 의학 칼럼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겨울에는 우리가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질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우울증까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30분씩 햇볕을 쬐면 어떻게 됩니까? 심신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특효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비추시는 빛은 어떠합니까? 이보다도 능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만 아니라 우리 정신, 우리 영혼까지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의 말씀입니다. 4장 2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떠오른 태양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비치는 빛은 마치 떠오른 태양처럼 강렬할 뿐 아니라 치유하는 광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어떠합니까? 펄쩍펄쩍 뛰면서 그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생명의 역사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이런 빛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인생의 아픔과 상처, 나아가 육신의 질병까지도 다 떠나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어떤 빛이십니까? 생명의 빛, 치유와 회복의 빛이십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셋째로 소망의 빛이 되십니다. 세상에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은 끊임없이 이 세상에 죄가 만연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어둠과 절망으로 덮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보게 만들고 또 단정적으로 비관적으로 생각하여 판단하게 해서는 끝내 어떻게 됩니까?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즐겨 부르는 캐럴송에 루돌프 사슴이 있습니다. 루돌프 사슴은 외모가 못생긴 데다가 코까지 빨갛게 부어올라 유난히 그 코가 반짝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슴들이 놀려대면서 이 루돌프 사슴을 왕따시키곤 했습니다. 루돌프 사슴도 자신을 자책하면서 한탄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쓸매를 끌 사슴들을 찾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 루돌프 사슴을 뽑았을 뿐 아니라 가장 앞에 세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루돌프 사슴의 코가 유난히 반짝거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다른 사슴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루돌프 사슴을 부러워하면서 좋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로버트 메이라고 하는 젊은 작가가 쓴 동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동화 작가로서 많은 애를 썼지만 자신의 원고를 제대로 받아주는 출판사나 잡지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미국 경제 고항까지 덮쳤습니다. 끼니조차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마저 병들어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린 딸까지 돌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성탄을 앞두고 쓴 동화 이 루돌프 사슴이 처음으로 인류 잡지에서 인정받아 실리게 된 것입니다. 로버트 메이는 원고를 이 출판사에 제출하기 앞서서 먼저 병상에 죽어가고 있는 아내에게 읽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빙그러 웃으면서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썼군요. 그렇게 말하면서 이번에는 잘 될 거라면서 그렇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책이 그 글이 인쇄되어서
나올 때는 이미 아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죄와 어둠과 절망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우리도 온갖 시련과 고난을 겪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심지어 좌절하고 절망하기까지 하곤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도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생명으로,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가 소망과 구원으로 비추고자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굴과 깊은 터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떠합니까? 빛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해지기만 합니다. 그러나 터널은 어떠합니까? 지금 터널이야 잘 뚫을 뿐만 아니라 환하고 밝아서 좋지만 이전만 하더라도 어땠습니까? 정말 어두컴컴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어두컴컴한 이 터널을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출구에서 새어 들어오는 빛을 멀리서나마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원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과 역사까지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예수님, 무엇보다도 메시아로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기까지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소망과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도 암담하고 절망스러울 뿐만 아니라 캄캄하기 그지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친히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도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등될 뿐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역사만 아니라 우리 삶까지도 주관하시는 그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들 그 빛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힘있고 강건하게 살아갈 뿐 아니라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구원의 역사까지 심령마다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뿐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성으로 또 감사함으로 기꺼이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손길을 우리 주님께서 연락해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만 아니라 믿음의 복만 아니라 땅의 기름진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나아가 우리의 징이 넓어지는 정도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 건강의 지형까지도 더욱더 넓어지도록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더욱더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병상에 계시는 성도들, 또 수술에 회복된 여러 성도들, 그리고 힘든 항암 치료의 과정을 밟아나는 성도들만 아니라 또 그동조차 힘들어하는 부모님과 어르신들까지도 이제 더욱더 눈에 강건케 하실 뿐 아니라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삶의 온갖 시련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성도들까지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 권능의 손으로 날마다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번합되어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11시에 성탄 축하 예배를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탄 임마누엘 찬양대가 준비한 성탄 칸타타도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습니다. 교회학교 주관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데 여기에도 우리 성도님들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야 기도로 우리 이어져서 청년부가 감당하겠고 송구 영신 예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귀하게 헌물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구명숙 명예구원사님 모친께서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혹시 나오셨나요? 네. 1부 때 왔다 가셨습니까? 네. 제가 인사를 드리지 못해서 그 외의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얻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수많은 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서실 그가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전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서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서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수많은 지하리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하실 뿐 아니라 이 일상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준하기까지 하시는 그 위대하신 주님께서 메시아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심으로 생명의 역사가,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아가 소망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소망하면서 더욱더 생명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